자, 우리가 요나서 말씀 첫 번째로 본 말씀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요. 너는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백성을 회개시키라고. 그런데 그 니느웨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가고 싶지 않았는데 마침 욥바항에 나오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그 배의 티켓을 끊어서 그걸 탔지요.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바다에 풍랑이 일었는데 그 풍랑 때문에 사람들이 혼비백산입니다. 각 신한테 자기가 믿는 신에게 다 절을 하는 거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요나는 저 배 밑창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나를 깨워서 네가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라. 그랬더니 억지로 깨움을 당해가지고 그가 엎드렸는데 후에 누가 원인자인지를 한번 우리가 구별해 보자.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혔죠. 결국 요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바다의 제물로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 상황이 1절의 끝부분까지고 1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켰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의 뱃속에 있었더라. 자,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애기치무던 실패와 낭망을 당하기도 하지만 어떤 문제가 직면했을 때 맞아, 나는 이런 문제, 이런 어려움, 고난에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내가 그런 일을 했어 라고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게 되는 경우가 있죠. 다시 말하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다 보니까 결국에 이런 결과로 오게 됐는데 그 결과를 맞이하고 보니까 그때 내가 그거를 넘어서는 안 됐었어라고 스스로 자책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가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실패를,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다시 말하면 내 이럴 줄 알았지, 내가 이거를 그때 참았어야 되는데, 그때 이거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자책하는 사람은 그 문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문제 해결이 쉬워질 수가 있는 거죠. 자, 내 자신의 환경 때문에,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절망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요소도 있을 수 있다. 요나가 지금 바로 그런 지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왔다라고밖에 요나는 그 문제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만약에 경우에 요나가 이런 일이 없이 정말로 니느웨로 가는 중에 이런 일을 당했다면 요나가 다른 사람을 원망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문제가 딱 직면하니까 이건 나 때문이구나. 이거를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은 뭐냐?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포기했다 해도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고 계심을 하나님의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내가 그 일을 행해 놓고도, 일로 인해서 어려움이 당해도,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뭔가 조금 문제가 생겨도 내가 스스로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인간적으로 뭐라고 말하는 거니? 양심이라고 말했죠. 양심 좀 있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나 자신은 이걸 알아요. 하나님이 폭풍을 보내셨고 또 그 요나를 어떻게 하시건까지 하나님은 계획을 준비하셨어요. 분명히 요나의 속마음을 다 아셨단 말이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리 요나로 하여금 가지 못하게 다시스 배 티켓이 없다거나 아니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냥 깃발로 하나 때려가지고 곧 니느웨로 가게 하지 왜 그러냐고. 그거는 우리 인간이 말하는 하나의 잘못된 함정, 우리의 죄인의 인간의 묘수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에게 명령을 하셔요. 그런데 그걸 행하고 안 하고는 자유의 의지예요. 우리의 의지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억압시켜서 못 가게 만들 수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들에 순종하고 불순종하고는 자기의 마음에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인간의 로봇으로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자유의 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고기 뱃속에 있게 됐다 그렇게 말해요. 고기 뱃속에. 이제 2장 1절에서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큰 고기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요나가 고기의 뱃속에 들어갔다. 그렇다면 만약에 풍랑이는 바다에 던져뒀는데 고기가 그를 삼켰어. 그러면 우리는 뭐 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인간적으로 뭐 다 녹아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그 소화기관이 있거든요. 우리가 큰 고기를 잡게 돼서 배를 가려면은 그 안에 갈치도 나오고 그 안에 뭐 굴비도 나오고 그게 아직 산화가 덜 된 걸로 나오는 경우들을 종종 보잖아요. 예. 그러듯이 실제로 인간의 몸이 고기의 뱃속에 들어가도 바로 산화가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바로 불고기를 준비하셨다면 요나를 지금 낭망에서 절망에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요나를 살리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자리는 무슨 자리냐? 회복의 자리죠. 회복의 자리. 자, 그 안에서 요나가 3일 밤을 지나게 됩니다. 햇빛도 없고 자유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리고 캄캄한 공간. 인간적으로 보면은 죽음과 같은 장소죠. 그런데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바로 1절과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 기도하되 그렇게 말해요. 요나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캄캄한 지옥 같은 곳에서 요나가 누구를 찾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려운 문제가 부딪히면 그것이 완전히 포기고 이제는 끝났고 그건 절망이고 그건 실패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멈춰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멈추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끝까지 그와 함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과 4절에 나오는 요나는 자신이 깊은 바닷 가운데 던져뒀다고 스스로 고백을 해요.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덮쳤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 두 가지가 동시에 몰려올 때가 있어요. 건강이 나빠졌는데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해. 또 가정에 갈등이 있는데 자식도 속썩이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가 속썩이기 시작해. 이럴 때 한꺼번에 몰려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요나는 그 가운데서도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뭐냐?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날지라도 3절과 4절 보십시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자, 절망 속에서 요나는 누구를 바라보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올 수 있는 절망이나 포기라는 것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망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회복될 때 그 회복은 시작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 이거를 이 요나를 통해서 먼저 깨닫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자, 5절부터 보면 요나가 자신이 얼마나 깊은 죽음의 뿌리까지 내려갔는지를 고백을 해요. 뭐라고 말하지? 5절에 물이 내 영혼까지 들어왔으며 그래요. 그래서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물이 내 영혼까지 들어왔다는 것은요, 내 영혼을 지금 점령할 정도로 나는 죽음의 단계에 이른 것 같았다는 거예요. 또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는 것은 바로 내 육체는 이미 더 이상 내 몸으로,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마지막 상태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도 그렇고 육체도 그렇다면 죽었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예. 요나는 여기서 이제 자신의 힘으로 살아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요, 마지막까지 자기 힘을 의지하려고 해요. 뭐 군뱅이도 뭐 건드리면 꿈틀거린다듯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인간적인 힘을 가지고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진 방법을 다 쓰죠. 근데 노력하면 될 것 같지만
버티면 될 것 같지만,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고 뭔가 순간을 모면하면 될 것 같지만 결국에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될 때 쉽게 빨리 포기해야 되는데 계속 움직여.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깊은 산중에 갔다가 늪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늪에 빠지게 되면요, 처음에는 쑥 가라앉아요. 근데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근데 몸부림을 칠 때 가만 이렇게 늪 속에 빠져 있는 속도보다도요, 몸부림을 칠 때 속도가요, 훨씬 더 밑으로 빠지는 속도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빠졌을 때 어떻게 무엇을 붙들고 힘을 의지해서 그를 위해서 나가야 될까를 생각하고, 아니면은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은인을 보내줘 갖고 나를 밧줄을 던져서 살려주기를, 우리가 그 마음이 사실 기도의 마음인데, 인간적으로 어떠죠? 막 꿈틀대요. 여러분, 바다에 물에 빠진 사람 보십시오. 허우적거리다가 제풀에 자기가 가라앉아요. 오히려 몸은요, 조금만 움직여주면요 그냥 떠요. 어느 정도는 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영할 때 들어 누워서 하는 수영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해 바다만 뜨는 게 아니라, 사해 바다는 그 소금 농도가 진해가지고요, 이스라엘에요, 거기 들어가면요 몸을 뒤로 놓으면요 그냥 떠요. 그래서 손을 갖고 이렇게 갖고 책도 읽을 수 있어요. 우산도 받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소금의 농도가 진해요. 근데 일반 물에도요, 조금만 발을 움직여주고 조금만 손을 움직여주면 우리가 어느 정도는 그냥 떠 있어요. 근데 허우적거릴수록 나는 물에 빠졌다 올랐다 하고 결국에는 힘이 없어서 지쳐서 물에 그냥 빠져버린 거죠.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힘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힘으로 이런저런 방법을 해요. 그러나 때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끝자리까지 인도하셔서, 개구장의 하나님이라듯이 끝자리까지 인도하셔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요, 인간이란 존재가요, 죽어봐야 알지요, 죽기 전에는 몰라요. 우리 흔히 하는 말 중에 그랬대요. 나 죽어도 안 해. 그거는요, 안 죽어봐서 몰라요. 죽어보면은 그거 당장에 알아요. 죽어보기 전에도 알아요. 엄청난 고난 속에 들어가 보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이, 페인이 엄청나게 심할 때 마지막에 하는 소리가 뭔 줄 아세요?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그러잖아요. 그 고통을 못 참는 거예요. 차라리 죽으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고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경험의 자리까지 인도하셔요. 그래서 7절에서 요나가 이렇게 말해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싸우느니. 내 영혼이 피곤하고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이 말은 뭐예요? 이제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주여 알아서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시옵소서. 그때 여호와가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요나는 이제 하나님 외에 붙들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인간의 힘이 끝난 자리예요. 근데 인간의 힘이 끝난 자리에 뭐가 시작된다고요? 믿음의 자리가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9절 보십시오. 핵심의 고백이 나와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나이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중심의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자신이 지금까지 산 것도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경험이 아니었다는 것도 알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동안 건강한 몸으로 살아올 수 있었던 것,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직장을 다니든 비즈니스를 하든 내가 애쓰며 수고하며 살아왔는데 정말로 때로는요 엄청나게 죽을 것 같은 고생, 고통 겪으면서도 그걸 이기면서 왔잖아요.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그 시련과 시험도 얼마나 많았어요. 자녀들이 혹시라도 곁길로 갈까 봐서 여러 가지 아픔의 문제를 짚고도 견뎌와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그걸 생각하면 내 열심, 내 열정도 있은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올 수 있었다. 왜?
어떤 사람은 나보다도 더 많은 인간적인 시련 속에서도 열정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인간적인 힘으로 살아왔는데도 끝에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됐어. 그러면 내가 애씀과 내 수고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죄에서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물고기를 명령해서 그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뭇가에다가, 바닷가에다가 토하게 만드셨죠. 그러다 보니까 물고기 뱃속이 끝이 아니고 이제 요나에게는 뭐예요? 니누에 하나님이 가라하신 곳에 고기가 토해 준 거예요. 그 나라에 토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기서부터 새로운 사명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심판이 아닌 회복의 자리였어요.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사명의 자리고 다시 살아나는 자리가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던 것은 뭐였죠? 아까 말씀드렸죠. 9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래요. 우리의 인생을 삶을 통해서요, 바다 같은, 이렇게 풍랑이는 바다 같은 삶의 여정을 거칠 수도 있고요. 또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만큼 힘도 없을 정도로 내 몸이 육체적으로 피폐한 가운데 있을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지 않으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버리지 않으신다.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물고기 뱃속에 같은 시간 같은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그를 붙들고 계시고 다시 그 물고기 뱃속 같은 심판 같은 그곳에서, 죽음 같은 그곳에서도 새롭게 회복의 장소로 사용하시더라.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현재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험산줄령 같은 환경이나 어려운 문제나 사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을 두고 고백하는 내용. 뭐지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보내실 겁니다. 절망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가 바로 절망 같은, 심판 같은, 죽음 같은 어려운 힘든 상황에,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는 그런 절망 같은 자리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영적인 교훈입니다. 우리 역시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굳건하게 믿음의 주, 구원의 주를 붙들고 나아가면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성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신의 길을 선택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인생의 깊은 바다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환경보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의 고백처럼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가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되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간절히 소망하며 바랍니다. 우리 그린빌 장로교에 속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련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고, 질고와 또한 병상에 누워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여호와를 바라보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 믿고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적으로, 환경적으로, 자녀의 문제로, 비즈니스의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모든 영혼들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 영혼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셔서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의 아름다운 사명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의 품 안에 안아주시고 오늘 한날도 그들 성도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